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악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병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기도하의 자리에 나갈 때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구약 667쪽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승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반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의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습니다.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다시는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지함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이 9장은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영화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9장을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인생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역대하 1장에도 보시면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넉넉하신 분이시죠?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명예와 부와 장수까지 다 주신 것이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오늘 역대하 9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를 다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부귀와 영화로 어떻게 응답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반드시 이 질문을 솔로몬과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삶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잘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역대하 9장 앞부분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이 스바 여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 스바 여왕은 에티오피아 여인이에요. 그렇게 먼 지역에 사는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멀리까지 들렸다,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이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의 대화를 보시면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대답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초점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보십시오. 이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오히려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 왕으로 세웠고 그 자리에서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지혜도 주셨고 물질과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인 것이죠. 백성들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의 아픔을,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공의. 이것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명예를 주신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13절에서부터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나의 부강함을 위해 무역 거래를 하고 왕궁에서 이 금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 이 세입금이란 말은 한 나라가 세금으로 걷는 1년간의 수익입니다. 금 666달란트는 금으로 하면 23톤, 오늘날로 말하면 2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금을 받고 거두고 있는 것이죠. 14절에도 보시면 그 밖에도 무역상, 객상들이 금을 가져왔고 여러 나라 왕들이 금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왜 솔로몬에게 자꾸 금을 가지고 오는가? 그 당시 최고의 가치가 금이었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금을 좋아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금을 좋아. 지혜로만 소문난 것이 아니라 금 좋아한다고 소문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을 가지고 와서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 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방패 200개를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방패는 뭘로 만듭니까? 은, 쇠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기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만드는 것입니까? 과시용으로, 장식용으로 그렇게 금을 만들고 궁궐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아는 왕의 금자도 금이고 발받침대, 팔걸이도 금이고 20절에 왕이 먹고 마시는 그릇이 다 금입니다.
금이 아는 게 없는 것이죠.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3절과 24절입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예물과 은그릇 금그릇을 가져왔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금과 이 예물들을 가져오지 않으면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왕의 지혜를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처음 역대하 1장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에요. 금이 거의 뇌물 수준인 것이죠. 오늘 9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누린 이 부귀영화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전 처음에 이 솔로몬의 금 부귀영화를 읽을 때 참 대단하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점점 뒤로 가면서 안타까운 점은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금 부귀영화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금을 나누어 줬다느니, 무언가 백성들을 위해 건물을 지어줬다느니, 무언가 그 백성의 살림이 나아졌다느니, 이런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예와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그 복을 잘 흘러보냈는가라고 말할 때 오늘 역대하 9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왕궁에 갇히고 가두고 거기서 쌓아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돌아보시면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것, 그 축복, 그 채워주신 은혜, 그에 대한 응답, 여러분 어떠세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 개인의, 저희 가정에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만남의 추억도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항상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구할 때는 더 넘치도록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그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더 하나님께 드리고 더 나누어주고 더 흘러보내고 그렇게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더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고 그 마음이 식어져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내 거야, 이건 절대 빼앗고 양보할 수 없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인가요? 진로, 재정,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는 그것을 반드시 흘러보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과 은혜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나는 더 많이 흘러보내고 나누어주고 사랑해야 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런 중요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도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데 혹시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받는 지금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는 않을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상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굴의 이상한 기도입니다. 내용을 보세요. 나를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참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비상식적인 기도인 것이죠.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사업이 너무 잘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공부해서 성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걸까요? 9절에 말하는 거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내 이 받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기도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응답보다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난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수록 받은 축복과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30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얼마나 흘러보냈는가, 얼마나 나누어졌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